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앞에 보고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순종을 통해 주시는 회복.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또 새로운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된 역대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 이것을 오늘날은 예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성전과 예배를 중심 주제로 하여 설명하고 있는 역대기는 이제 후반부인 역대하에 이르러서 솔로몬 왕에 의해 건축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에 건축된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기도문, 그죠? 7가지 기도문이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문은 성전이 건축된 본연의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소.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죄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소임을 솔로몬의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를 염두하고 성전을 향하여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며 드렸던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끝나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역대하 7장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 7장 서두를 보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단 위에 뭘 내려주세요? 불로. 지금도 금요기도회 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뭘 내려달라고요? 불 내려달라고.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는 이 불은 아무거나 내려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큰 틀 안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은 많은 경우 심판의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성격을 갖는 불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문이 끝나자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진노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응답의 불. 하나님이 그걸 다 들었다고 하시는 응답의 불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역대하 7장 11절을 보면
앞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역대하 1장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이미 하나님은 7장 1절 이후에서 뭘로 응답하셨다고요? 불로. 솔로몬이 앞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차원에서 뭘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불을 이미 내려주셨어요. 알았어,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왜냐하면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지자 하나님의 불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응답의 사인으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는데 또다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1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총 한 20년 걸리거든요. 솔로몬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계획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솔로몬이 심중에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저는 지난 한 해도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있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지만 올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우리 3대 가족들이 우리의 계획과 노력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형통하게 건축한 바로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12절입니다.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듣고. 그러니까 이미 불로써 기도가 맞춰지자 불이 내렸다면 내가 들었어, 응답할게라는 사인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구절도 그냥 흘려 들리지가 않아요. 참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세밀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응답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 좀 아리까리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확신이 없으시면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기도를 듣고 또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는데 또다시 꿈에 나타나 말씀으로 이처럼 응답하신 거죠.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벌과 저주를 말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사실은 여러분, 역대기 상하서에서 핵심 구절하면 어느 책을 구입해서, 기독교 백화점에서 어느 책을 구입해서 역대기 상하서의 중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 맞죠? 예, 이 구절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구절 때문에 역대기 상하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떤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어떻게 하고요? 낮추고. 이전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겸비하여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겸비하여. 쉽게 말하면 겸손하여라는 말이에요. 겸손하여. 자기를 낮춘다는 건 겸손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곧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찾으면,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상을 이어 역대기 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 상을 살펴보면서도 요 단어가 많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예,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역대상에 나와요. 10장인가 11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사울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물론 히브리어는 그때와 여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한글 번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왜 그가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형통했느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에요? 찾은 사람, 하나님을 구한 사람,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께 묻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친다는 말씀은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이 시간 우리 3대 가족들이 혹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떠나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삶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처럼 솔로몬의 두 번째 꿈에 나타나셔서 용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두 군데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역대하 12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기 나오죠, 그죠? 지금 7장 14절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11절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 바로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아주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뿌리쳤다가 나라를 두 동강 낸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그랬던 르호보암이지만 그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뭐 하자? 겸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낮추니. 예. 겸손하니 하나님이 그런 르호보암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왕 시삭을 통해 유다를 끝장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노를 다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 걸 보고. 자, 그런가 하면 남유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못된 놈, 이 왕하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55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요, 선지자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므낫세 당시에는 예루살렘 도성의 이 도랑에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흘러갈 정도로 그런 극악무도한 므낫세였지만 오늘 그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한 므낫세의 기도,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자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왕은 55년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열왕기서를 보면 그는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구덩이에 집어던졌던 놈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성전에다 제단을 세워놓고 1월 성신을 우상 삼아 섬기며 예배드렸던 못된 왕이 므낫세였어요. 그런 므낫세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역대하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기도한 그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듣지, 내가 그리고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극악무도한 므낫세의 죄악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에서 마음을 어떻게 하였을 때? 겸손히 했을 때, 낮추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저도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축혀주면 그냥 교만은 분명히 없었는데 어디서 나와.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또 이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못된 왕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3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땅을 고친다는 말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알고 싶죠? 그죠? 하는 일마다 형통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 죄를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크게 할게요. 그럼 이제 제 마음에 공수표 날리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렇게 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고치시고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에 관한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약속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간혹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눈과 귀가 있다는데 진짜 우리같이 있나요? 이건 신인 동용적 표현이라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귀가 있는 게 아니고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수준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 70여 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축한 성전을 귀히 보시고 당신의 눈과 귀를 어떻게 해요? 거기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장 복된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막 10,000평 된 부지에다가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게 크게 지은 교회가 아니라 저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거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 아니고요, 그건 건물이라고 말해요. 건물. 자,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시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건 예배당을 건축해 본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당 새롭게 딱 건축하면, 요즘에는 뭐 많이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교회당 새롭게 건축하면 교회당 입구 머릿돌에다가 요 구절을 꼭 넣습니다. 큰 따옴표 해가지고 역대하 7장 16절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구절을 항상 놨어요. 우리도 교회당 건축하면 이 구절 머릿돌로 한번 세워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것만 딱 빼면 너무 좋지만 우린 전후 문맥을 읽고 어떤 구절을 우리 교회를 짓게 되면 머릿 구절로 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한 이 약속은요, 변치가 않아요.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눈과 귀를 두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어그러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주의 백성 가운데 눈과 귀를 두고 싶어 하세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깨트릴 때, 말씀을 벗어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성전을 향해 죄를 자백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책임의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순종의 책임이냐? 하나님은 17절 이후에서 바로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부여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때가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로부터 한 500년 전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쉐굴라,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500년 전에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드러내는 건데, 그러려면 내 언약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전문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전문이 레위기와 신명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라는 말씀을 보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러니까 내 백성인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무튼 밥그릇도 복을 받고 국그릇도 복을 받고, 소를 키우면 소가 번성하고, 사업장을 경영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뭐 믿어줘야 아멘 하지. 순종할 각오와 결단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도, 이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그때에도 나타나셔서, 그때는 외형만 다 공사를 끝날 때예요. 아직 내부에 인테리어나 성물을 갖추지 않을 때인데 그때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계속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용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언약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하나님이 언급하세요. 그 내용이 17절 이후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어떻게 하면, 지키면, 즉 언약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간혹 이 구절을 읽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고 사무엘 하를 봤더니 다윗이 다 지킨 게 아니야. 사무엘 상서를 보면 다 지킨 게 아니야. 사무엘 하거든요. 사무엘 하군요.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지었고 그걸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 이랬는데, 실제 다윗은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만일 범죄하였을 그때라도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이 등장하잖아요. 비유를 들면서 재판을 청하는 형식으로 다윗의 죄를 고발해요. 이런 죄가 당신에게 있어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해가지고 이런 죄를 범했다고 연이어 핑계를 댄만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건 너, 바로 너, 그렇게 죄를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회개해요. 그때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에 나옵니다. 어떻게 회개했느냐? 침상을 눈물로 다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겸비하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담대히 서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날은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상하게 죄를 말씀과 하나님을 놓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뭐 이 정도면 됐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회개를 잘 안 해요. 왜?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면 죄가 아닌 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다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우리의 기준이나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 정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너를 안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가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니까. 다만 심은 죄만큼 네가 거두게는 하시지요. 그래서 다윗이 율법을 따라서, 여러분 율법은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를 갚거든요. 정확하게 다윗이 밧세바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부터 해가지고 4명이 죽어요. 넷을 잃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자신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다윗을 죽이시진 않았지만 그가 심은 죄의 열매는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 늙었을 때 그 젊은 여인 하나를 왕의 이불 안으로 신하들이 넣어주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날 밧세바 범하다가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뭐 남자들은 70대도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거시기 하고 여시기 한다면서요. 근데 다윗이 거시기를 안 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게 다른 점이라니까요. 사울보다 완벽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행한 사람인 거죠.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범했을 때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했으니까? 겸손하게 낮추었으니까. 자, 18절 보세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기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언약의 저주가 나와요. 순종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지만,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서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어 슈브라고 나오는 이 돌아서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돌아선다, 돌아온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안 좋은 돌아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어떻게 해요? 뽑아내고. 이거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성전이라도, 이제 좀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성전에 당신의 눈과 귀를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나로부터 등을 보이면, 내 말씀으로부터 등을 보이면 이렇게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이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내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느냐?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들마다가 놀라가지고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아니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 잘 나가고 번성하고 이렇게 형통했던 나라와 이 성전이 이렇게 망해버린 거야. 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이야기거리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나가는 또 다른 행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2절에 대답하기를, 아유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대. 다른 신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서 이처럼 망한 거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포로기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지금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온 몸으로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허투루 들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었구나. 500년 전에 주셨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다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약해서, 곧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로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모조리 다 불태워 없애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역대기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불타고 없어졌어요.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듣는 포로 귀한 백성들이 힘을 냅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을 힘입어요.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고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래요.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한 500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에다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집안의 헤롯 왕이 증축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껌뻑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제2성전,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와가지고 500년 전에 지었던 이 성전을 증축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러분, 이 제2성전이 500년이 지나 예수님 당시에 증축되는데 80년 동안 증축돼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증축됩니다. 근데 이렇게 증축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못해요? 또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AD 70년에 또 한 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이 땅에 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실체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구약시대에는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4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역대하 7장에서 하신 말씀대로 헤롯 성전을 또다시 땅에 버리십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통해 AD 70년에 한 번 더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책임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고 전적인 은혜로 우린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 밖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땅에 버려. 이런 지경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한때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업도 잘하고 잘 했는데 저 집 왜 이렇게 됐어? 그럼 누군가 또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할 거죠. 아이, 글쎄 그때는 뭐 했는데 사업 좀 잘 되고 뭐 11조 많이 하고 한다더니 많아가지고 뭐 매주일마다 백화점 가고 뭐 돈 쓰고 사치하고 흥청망청하고 교회도 안 나가더니 그렇게 됐대. 이야기가 그대로.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서 성취되었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3대 가족들이 마음에 새기고요. 저는 이 역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이 새해 첫 달에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책임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한 주간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우리 3대 가족들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와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 한 해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